마태복음 1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 연초에 한 4월까지는 맡긴 사명들을 그래도 잘 감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4월이 지나가도 별 차이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슬슬 5월 달부터 빠집니다. 이제 그런 일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봉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꼭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우리 인생 전반에 펼쳐져서 그 복이 나의 것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그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생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우리가 족보를 이제 두 주째 살피고 있는데 이 저자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두 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오늘 17절에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선 여기에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냐면 마태가 기록한 이 족보와 다른 성경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구약에 가면 룻기에도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족보들과 마태복음 족보와 비교를 해보면 이 저자 마태가 이 연례대를 끊기 위해서 애써서 이렇게 고의적으로 몇 명을 누락시킨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있고 룻기도 있고 열왕기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빠져 있는, 그렇게 된 이유는 연례대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데, 물론 이 저자 마태가 그렇게 고의로 누락시킨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 마태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연례대 14대라는 것을 마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 연례대는 누구를 상징해요? 다윗을 상징해요. 데이비드의 자음만 쓰면 DVD인데 헬라어로 이 당시는 숫자가 없으니까,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데이비드 할 때 달렙, 와우, 달렙 이렇게 써서 다윗 이렇게 읽거든요. 근데 저게 숫자로 나타나면 4, 6, 4가 되거든. 그래서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 우리는 이게 지금 우리와 정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배워야지만 되고 이렇게 내심 자꾸 기억해야지만 되지만 이 성경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자꾸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영원한 왕국의 이 건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건데, 이 영원한 나라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하를 통해서 봤잖아요. 거기에서 뭐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다윗의 왕국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 자손을 통해서 너의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나라예요. 그러나 이 나라는 사실은 다윗 왕가에게 준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줬죠?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가는 뭐냐 할 때 이 나라의 예표입니다.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징성을 드러내는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또 하나님이 그 완성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 가운데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다윗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윗 왕가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윗 왕국은 그 다윗 왕국의 흥성함과 솔로몬 시대에 왕성했다가 어떻게 됐죠? 그 후에 다시 부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걸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국은 그렇게 가다가 솔로몬 당대 남북으로 나눠지더니 또 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됐습니다.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긴 했으나 미약해서 또 힘을 얻지 못하고 결국 비리비리 하다가 예수님 당대는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죠? 로마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이 다윗 왕국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다윗 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괜한 뻥인가? 그냥 우리한테 그냥 들뜨라고 준 약속인가? 이렇게 해야지만 오늘 마태가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오늘 14대와 이 다윗을 강조하는 것은 이 영원한 나라가 다윗과 그 후손에 의해서, 다윗 왕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시작한 건 예수님은 이 다윗 왕국이 만들어낸 이 족보가 만들어낸, 인류가 만들어낸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족보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의 한 상징으로서는 다윗 왕국이 분명히 표현됐고 드러났지만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구를 보내시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래서 이 족보는 어떤 다른 가문과 비교를 해볼 때 특별한 능력이 있고 뭐 이렇게 남다른 그런 가문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이 가문에는 어떻게 이렇게도 큰 위인들이 태어날 수 있는가, 이 가문을 자랑하는 그런 의도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족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와 그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이 족보의 산물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 족보의 산물이 아니고 이 족보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특별히 그 나라의 산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라고요? 우리가 그 나라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의 의도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기록한 겁니다. 이 마태는 복음은 누가 읽도록 쓴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읽어야 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건 겁니다. 이방인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들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눈뜨기를 바라는 마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마태복음 족보에는 마리아를 빼고도 4명의 여인이 더 등장합니다.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아주 대단한 여인이 있다면 모를까, 안 그러면 족보에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는 마리아도 있었지만 마리아 외에 4명의 여인이 더 등장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누구죠? 다말, 그다음에 라합, 룻, 바세바, 이렇게 4명, 그리고 마리아, 5명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데,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4명의 여인이 없었다면 이 족보는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4명의 여인 때문에 간신히 족보가 연결되었고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기록된 이 4명의 여인은 모두 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뻔뻔하지가 않아요. 안 좋은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다말, 오늘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다말, 어떤 사람이죠?
예, 잘하네. 시아버지와 동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이렇게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말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못 놓고 죽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시아버지 유다가 그 큰 아들을 둘째 아들을 계대결혼으로 집어넣는데, 둘째 아들이 나봐야 이거 큰형님 재산 되니까 나쁜 생각으로 바깥에 설정을 하는 바람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있다 셋째 마지막 막내 하나 있는데 이거 줬다가 이것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말을 처갓집으로 보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이따 와라 이랬는데 이 막내 아들이 커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다말이 어떡하죠? 꾀를 썼죠. 시아버지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걸 알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래가지고 길거리에 있다가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늘 이 베레스와 세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 잘하는 라합이죠.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 가나안 정탐꾼이 가나안을 여리고에 정탐하러 갔다가 들खा게 됐어요. 들켰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여인이에요. 그 정탐꾼을 숨겨준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아서 오늘 족보에 기록이 됐는데, 이 여인도 어떤 여인이죠? 기생이었습니다. 예, 창기였습니다. 그 가나안 창기로서 있었던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살았던 모압 여인이 지금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또 밧세바, 잘하는 여인이죠. 밧세바는 누구예요?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밧세바한테 반해가지고 우리아를 전쟁터 앞자리에 보내서 죽여버리고 이 여인을 택한 여인이 밧세바예요.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잠깐만 생각하더라도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인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해서 성경이 족보에 이름을 올려서 알리고 싶은 건 뭐냐면, 조금 좁게 얘기를 하면 마태가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 가문이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가문이 훌륭해서 이 족보가 대단해서 예수가 거기서 난 게 아니다 이거죠. 이 가문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왜 이 족보가 필요했냐 할 때 이 가문에게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어떤 상징? 이 가문이 갖는 상징은 이거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에게까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 할 때까지 연례돼요. 바벨론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연례되라는 것을 자꾸 강조함으로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의 설립, 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의지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족보가 끝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다말을 집어넣어서 족보가 막 이제는 더 이상 연결이 안 될 때 룻을 집어넣어서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뜻을, 어떤 뜻을? 다윗 왕국을 재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의지를 보여요. 동시에 이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이 족보로 말미암아 건설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이 족보에서 확인되고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 영원한 나라를 만들고 이 영원한 나라가 경고케 되는 것을 하나님이 뜻으로 가지고 계시고 의지로 가지고 계시는 이상,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질 위기가 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어가시고 연결하시고 완성하시고야 만다. 이 나라는 결국 이 족보, 이 가문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을, 이 족보를 읽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영원한 나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감격 그 자체죠. 감격 그 자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명백한 증거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가문은 오히려 여인 5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이 족보는 다른 족보와 비교해 볼 때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운이 알 수 있는 그런 뻔한 족보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족보가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에게로 눈길을 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에게로 이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 영원한 나라를 만드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요?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어미하심을 가지고 심판으로가 아니라 뭘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외우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심이라, 이걸 분명히 보여줬던 그런 말씀이.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들, 하나님에게 은혜를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바 되는 은혜와 복과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감사로서 통치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계획과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가문에게 약속한 것이 이렇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다윗 너가 책임져라, 너희 가문이 이 일을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 이 나라를 완성하는 데는 오늘 우리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였고, 다윗 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이다. 왜? 어떤 상징이죠? 다윗에게 한 약속인데 누구를 통해서 하죠? 그 아들, 내 자손에게. 그 자손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솔로몬의 이름이 뭐라고요? 옆 사람 보고 솔로몬의 이름을 외쳐봅시다. 시작. 살로몬 이러면 안 되지. 솔로몬 이름을 하라니까. 솔로몬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샬롬. 웃는 얼굴로 한번, 졸린 두 사람 계시니까 웃는 얼굴로 샬롬. 시작. 샬롬. 샬롬.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제가 중고등부 설교를 하는데요, 중고등부 이 나쁜 놈의 쉐이들은 설교 시간에 대가리를 쳐박고 자요. 대가리 안 들어! 뭐 이래도 안 듭니다. 그때 닌 떠드세요 하고 대가리 쳐박고 자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감개무량, 백골이 남방이 올시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저도 말씀 조금 어렵지만 처음이라 그래요. 다이 이제 마태복음 안에 산상설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의미와 그 설교의 그 깊이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조금 다 견뎌내야 돼요. 자,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이 족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름이 아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로서 족보를 이해하듯이 우리가 얻은 구원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는 뭐 금방 찾겠죠? 네, 로마서 1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죠.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열심과 의지를 동원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가치나 우리의 존재의 어떤 그런 그 쓰임새가 있어서 그걸로 인한 보상으로 구원을 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도덕성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거룩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소원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로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족보와 같이 우리의 존재는 그저 말하자면 여기에 끼지 않아야 될 여인들과 같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여인들과 같은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죄와 이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기쁨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거죠. 이루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리하는 데서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이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힘으로 된 거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찾았으니까 3장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21절. 복음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다같이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23절에 있는 바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나 구원을 대가로 받을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는 우리에게 보상으로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열심을 동원하셔야지만 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되는 구원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도 뜻도 그리고 거기에 뭐까지? 열심까지 하나님이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동원하셔야 되는데 어떤 열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하는 21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 속에 다윗 왕가를 강조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왕국, 그 왕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류를 그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열심을 풀었는데 그 열심의 대표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일을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근거로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우리 구원에는 자신감이 있다 해도 자랑에 급급하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자신감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렇게 실망감이 더 크죠. 실망감이 더.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신앙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잖아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금방 아이고,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나? 아이고,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금방 자꾸 이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우리 된 것으로 보상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보다는 용기를 내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 같은 걸 구원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지. 그 다말을 구원해서 족보에 기록해 놓을 때는 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다말 없었으면 족보는 끊어졌다니까. 룻이 없었으면 그 족보는 이어지질 못했다니까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그렇게 의지를 가져서 구원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그렇게 구원하시고야 마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왕국을 세우실 때에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우리를 백성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여서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치지 말자 이거죠. 아까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봐요. 25절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자기만 의롭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만 의롭지 않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언제든지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심판으로, 그것이 어떤 그 벌 주는 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야 내 뒤에 왕을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그 왕위를 경고케 하리라는 이 약속인데,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했다고요? 그 아들에게 했다고요. 그 아들이 솔로몬이라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 평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심판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의 나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홀로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러들인 그들의 백성들을 평화로 불러서 복을 받게 하여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자기만 의롭지 않기로 하셨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복되게 하여서 함께 기뻐하는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열심과 목표가 있다. 이것이 오늘 족보가 우리 가운데 알리는 상징성입니다. 족보를 읽고 이렇게까지, 이제 마태복음을 읽으려면 이것을 이해하셔야 되고 알고 계셔야지만 되는 부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게 됐느냐 할 땐 족보로 따지면 우리는 불가능한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졌다는 걸, 그것 하나님의 열심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 인생을 점검해 볼 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결정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목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의지하시고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일의 결과에 불과하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도 말하듯이 이 족보가 예수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족보가, 이 가문이 예수를 만들지 않아서, 예수를 보내지 않아서 그 나라는 어떻게 성립이 안 됐습니까? 이 족보가 예수를 만들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윗 왕국은 성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왜 됐죠? 우리를 통해서 된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족보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고 있는 거지 다윗 왕국을 상징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이고야 어렵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 하신 약속은 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 내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내 나라를 세우고 거기에 너희를 부르겠다 이겁니다. 내가 내 나라를 만들고 거기에서 너희가 그 나라를 누리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니 지금은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길목이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불과하지, 그게 지금 완성에 이르지 않았다 이거죠. 완성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눈물이 있고,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뭐를 근거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고자 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근거로 해보면 오늘 우리의 어려움과 눈물은 지나가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조금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은 고난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복이라고 읽습니다. 한번 이 멋진 말을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것이냐? 고난이라고 쓰고 복이라고 읽는다. 아멘. 네, 우린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다말 사건이 있었고 라합 사건이 있었고 룻과 밧세바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죄에 관하여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불러들이고야 마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이 복음의 정의에서 나타났듯이 하나님만 의롭지 않기로 한 이 나라,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한 이 나라를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였고 하나님의 의지인 이상, 그리고 그 의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 이상, 저와 여러분 뭐가 없다고요? 더 이상 겁낼 게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 약해서 설교를 5분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세게 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표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마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계획하고 계셨구나 는 것을 꼭 아시고 깊이 있고 기억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야 마신 하나님의 열심 속에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면 내가 오늘 겪는 일이란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한 일이란 이것이 나를 주저앉게 만들거나 나의 구원을 실패하게 만드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우리의 못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의 계획과 뜻을, 또 우리가 실패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좀 쿵짝이 좀 맞읍시다.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 네, 시켜서 했기 때문에 2분만 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이 족보가 예수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과 또 죽어 마땅한 인류를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야, 이게 참 우리로서는 실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절대로 없는 민족이구나. 족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절대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족보를 이 실패한 족보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는 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죠. 우리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당신 혼자 의롭게 되지 않고 우리도 의롭게 되시려고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여러분,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모광지라 그러면 안 되죠. 또 무식하니까. 목을 잘랐더니 어떻게 머리는 살고 몸은 죽습니까? 목을 잘랐더니 몸은 살고 머리는 죽습니까? 둘 다 죽습니다. 둘 다.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길 가다가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거 죽습니까? 그건 둘 다 죽으면서 우리의 몸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을 근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근거해서 오늘을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실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인생이 더 복되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복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을 받은 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족보에 낄 수도 없는 존재들인데 그 족보를 가만히 보니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려고, 우리를 목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 족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